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싸움에 임하는 나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어요. 사탄이 우리의 주적이란 얘기예요. 그 사탄을 통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보이게끔 공격하면 안 속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속지 않겠죠. 그것을 먼저 알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이려고 공격하냐? 11절에 보니까 간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간계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꾀를 깨어서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놓고 속이면 안 속겠죠. 보이스피싱도 대놓고 계좌 이체 해달라 그러면 안 속겠죠. 근데 어떻게 속입니까? 간계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간계하게 속이기 위하여서 무단히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한 우리에게는 더욱더 공격 대상의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해야 되며 깨어서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간계하게 깨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되게 친근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하시든? 그랬더니 하와가 이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는 거 보세요. 또 사울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여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 말의 틈을 타서 사단에게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같은 편이면 승리한 게 맞는 거, 승리한 걸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떠받들여 봤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 말에, 사울의 그러한 가운데에 사단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아직 불신자야. 하나님께 받은 구별받은 성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답지 않게 살아도 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게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 내 마음,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정신적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잠깐의 그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실습을 어디로 나갔냐면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나마 이제 지적 장애인들 중에 그래도 말귀를 조금 알아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단순 노동을 시키면서 월급도 주고 그런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 하나 몸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어서 빼짝 마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대서 먹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살이 뚱뚱 찌고. 지금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는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몸 관리하려고 결단부터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뭐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겠죠. 근데 그것 말고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 두 번째,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나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단한테 내 자신이 속는 것보다 내가 사단에게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랑은커녕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모르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단한테 전가해도 소용없어요. 심판은 선택한 사람에게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선 우리는 날마다 사단한테 속지 않게 점검하시고, 사단의 통로가 더더욱 되지 않게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6가지를 입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이거는 진실과 충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갖출 군장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 그래서 왜 진리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날마다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을 때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고 막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원 받았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매사에 복음에 누리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분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누리는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불신앙을 꺾는 무기입니다. 방어구예요, 방어구.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의 생활, 우리에게 불신이 탐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여서 그 불신앙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 우리에겐 항상 있어야 될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항상 점검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최선의 방법은 공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뭘로 이겼어요? 열심히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말씀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칼이 예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칼을 갈아야 돼요. 칼을 가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 집중, 말씀 묵상, 또 말씀을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이 말은 말씀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혼과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또 골수와 이거는 육신을 또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능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어라, 말씀 속에 있어라. 이 말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누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루틴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루틴을 가지냐?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영적인 루틴을 가져라 하시면서 고백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러한 것이 뭐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 또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루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에 대한 응답은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의의 흉배,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뿐이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은 축복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축복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화요 집회를 가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식당을 찾으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거기 시골길이에요. 약간 이제 시골. 근데 그 길에 옆에 그 길 찻길 옆에 이렇게 또랑이 있어요. 또랑이 한 이 정도 높이 돼요. 이 정도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차로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그 또랑이 빠진 새끼 강아지를 봤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멈추면 안 되잖아요. 뒤에 차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구해주겠지. 쑥 지나가는데 사이드 미러로 뒤에 차를 보는데 다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 한참 가다가 이거 진짜 아무도 안 구해주면 비 오는 날에 얼어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그 강아지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해주려고 이제 주차를 했죠. 주차를 했더니 이제 어미 개가 집에서 제가 오는 것을 보고선 이제 왈왈 짖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막 짖는 거죠. 뭐 때문에 짖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막 월월월 짖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낯선 사람이 오니까 막 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있으니까 뭐 이런 말도 하면서 그 또랑이 빠진 새끼 개를 건져줬어요. 건지면서 이제 막 저도 물에 신발 빠지고 막 괜히 왔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했었는데 일단 건져서 엄마한테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엄마가 참 신기한 거였죠. 안 짖어요. 그렇게 막 싸납게 짖었던 개가.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강아지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숙제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숙제처럼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신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루틴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거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럼 우린 구원받은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불신앙을 믿음으로 꺾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이래요. 막 교회에 대한 막 나쁜 말도 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로. 너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꺾으세요. 다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단편적인 이야기만 교회에 뭐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더더욱 세상보다 더 싸우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 가운데에 불신앙을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에 대한 투구,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축복만으로 끝나겠어요? 그 축복이 진짜 확인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이
응답 중에 응답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읊조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읊조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는 남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루틴을 바로 갖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